홍 목사가 신학생 때 성경 보는 눈가요. 어느 정도 이제 부목사 때 성경 보는 눈, 담임 경력 10년 넘어가서 이제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성경 보는 눈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철없을 때는요, 조금 알면 그것이 다 아는 것 같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착각. 벼가 익으면 숙이는데 조금 안 것이요 진짜 세계적인 석학된 듯한 그런 어떤 충동의 어떤 감흥, 그런 어떤 떨림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성경이 시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는 이유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서 이런 터치가 있어주는구나, 이런 것을 조금씩 이제 요즘 조금씩 이제 느껴집니다. 옛날에 봤던 성경 본문이 새로워지고요. 말씀이 꿈틀거린다라는 그런 말이 왜 꿈틀거리는가에 대한 것은요, 말씀이 꿈틀거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감정이, 이런 감흥이 있구나. 오늘 말씀도요, 요한복음을 접하게 되면 자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성경 본문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그냥 요한복음 5장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시작부터 말씀에 간섭이 있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인생인지라 모릅니다. 창조 때가 어떤지요. 그러나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시대 안에서요, 묶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늪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게 늪 속에 빠지는 듯한 어떤 고통이, 억울함도 함께 어울릴 때 이것이 고난이고 재난이다, 환난이다 하면은요,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러다 보면 죽음의 공포가 있는 거죠. 공포가 없더라도요, 무료함이 있으면 딱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게 요한복음 5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걸음걸음 옮기는 이 걸음걸음의 이 시간 속, 이 걸음걸음의 이 발자국 속에서는요, 시간을,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엄청난 간섭의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짐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줄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특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명절 되면은요, 고향 땅 찾아서 막 정신없이 가는 것처럼요, 유대인들도요, 명절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또한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명절하고 하나님이 딱 붙어 있습니다. 본드로 치는 것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요, 이 명절은 신앙이다라는 것에 모든 것이 거기 다 있는 거죠. 뭔가 흡입하는 것처럼 샥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의 그 어떤 흡입력.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야 되고요. 거기에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는 거고요.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요, 이 명절이다라는 것, 절기다라는 것, 이 안식일이다라는 이 내용들이 그들의 생명하고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껴야 될 이 요한복음 5장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그렇구나라는 것. 몰랐으면 지금 홍 목사가 이야기 드리는 바로 거기에서 이것이겠구나라는 것. 그들이 명절이라는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명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명절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명절을 보고 가고 예루살렘을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양문이다라는 것이 양의 문이죠. 양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근데 이 양이 뭐 대단하겠냐? 이 양이 왜 대단한가 하면은요, 이 양문이 대단한 이유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제물로서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인데 제물이 없이 예물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그러기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요, 예루살렘을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건축했던 장소가 바로 양문입니다. 성전을 지키를 힘써갔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부를 넘치게 행복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의 가장 빛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죠. 거기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그 현장으로요 또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베데스다가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되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합성어로 묶여져 있는 단어입니다. 베데라면은 엘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자라는 것은 집이죠.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베데스다 하면은요, 이 베시다라는 베이트라라는 어떤 명사, 그것에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라라는 단어 두 개가 묶여져 있어서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헤세드다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러면 베데스다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비의 집, 사랑의 집, 인애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못에는요, 전설의 고향처럼 전설이 함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간헐천이라는 말을 가끔 좀 유식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간헐천이라는 건 연못 속에서 갑자기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면서요, 보글보글 어떤 수증기나 물이 이렇게 품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연못을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이 베데스다는요 간헐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3절 끝자락에 보시면 박스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물의 움직임이다라는 것이 천사가 찾아오는 하나의 표징으로 보는 거고요. 4절에 보면은 이는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것이 전설이었던 겁니다. 그 전설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홍 목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있었기에 이런 전설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베데스다에는 이 전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그 베데스다에 많은 환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유독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죠. 말씀을 이제 3절 찾아가시면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여기 이제 맹인이다라는 사람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 쩔뚝쩔뚝이 아니라 거의 누워 있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준, 조금 다리 저림이 조금 이제 강도가 센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혈기 마른 사람은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이게 중풍병자. 누군가 도움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폰을 붙잡아줘야만이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유독 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눈여기면서 찾아가는 대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바로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요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를 보더라도요 주변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연들이 누군가, 이런 것을 눈여겨보다 보면은요 한 번 보고는 안 끝납니다. 드라마 끝날 때까지 그냥 어디 번전치기 다 하잖아요. 번전치기 못하는 사람은 재미없어서 하면서 다른 볼일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 38년이라는 이 말 자체가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에게는요 참 퍽퍽한 세월일 겁니다. 고통의 긴 세월이고요. 고통 속에서요 그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고통 온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고독의 시간입니다. 내 속 알아주는 사람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 요즘 갑자기 연락 오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연락 온 사람만 속 아는 거예요. 백신 맞고 나서 오늘도 이제 후배 목사죠. 제가 일 신강교 부모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나오고 난 뒤에 이제 들어간 목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백신 1차만 맞고 나서 안면 마비가 왔다 가래요. 담임 나간 후배 목사인데 안면 마비가 오고 열이 나니까 대처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라는 말을 이제 주변 분들, 장로님들도 끊임없이 하는데 당신은 이제 교회 지키겠다, 새벽 예배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껏 어떻게 보면은 버텼다고 하고요. 또 내일 2차 맞는데 목사가 등치가 저만하거든요. 등치가 저만한데 2차가 두렵대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장문으로 자기 어떤 이게 상황들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이제 했는데 저는 그 속 모릅니다. 백신 맞고 연락 온 적도 없고요. 백신 맞고 안면마비 경험 없으니까 그 속 몰라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조금 압니다. 환자는요 항상 아프다가 하면은 사람 주변 분들이 그러잖아요. 깨뱅이라고 막. 그럴 때마다 속 뒤집어지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깨뱅이라고. 벌떡 안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면서도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 하고 성장할 때는 주변의 상사들이나 주변에 조금 선배들이 그런 소리 하면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38년이라는 것에서 1차적으로 이제 묶여져 있는데, 근데 우리가 두 번째요, 성경은요 뭐든지 무심코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하고 관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사복음 안에서 이렇게 연수관계되어지는 이것도요 38년이라는 이 38이라는 이 숫자가 구약 성경에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라는 책을요 그냥 막연히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통으로 이제 읽어가기를 힘쓰는 목사님들이 이걸 이제 구원사, 구속사라는 말을 하는데, 구속사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은 성도의 생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믿음 생활은 가정에서 겪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보면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이 강야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진수석찬이라고 이렇게 펼쳐놨죠. 사람들은 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수성찬으로 펼쳐진 가운데 먹어야 될 내용들을 읽다 보면은 인생살이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없이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지가 정확히 보이는구나. 이럴 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내용들이 바로 출애굽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던져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서요 38자라는 이 연수가 어디에 나오는가 봤더니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말씀 제가 읽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기에서요 38년 동안이라. 그런데 지명이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시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우리는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와서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세월을 보내고 가데스 바냐에서 뭘 하는가 봤더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반 정도의 어떤 여정 속에서 가데스 바냐에 왔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두 사람만이 와서요 무슨 소리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와서 거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 되는데 우리 빨리 하나님 앞세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은요 딴소리 합니다. 괜히 나왔습니다. 그 땅 가봤더니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요, 우리들은 꼭 메뚜기 같은데 가서는 그냥 밟히면 그냥 죽겠습니다. 우리가 묘지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와서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요 백성들이 그 보고 받자마자 밤새도록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모세를 향하여 돌을 짓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요? 야 이놈들아, 이들이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왔건만 너희들이 정말 헛것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망치로요 뚝딱뚝딱 결정을 합니다. 하루가 1년으로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서 40년의 연수를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38년 동안, 그 38년에 40년에 벌써 2년은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던 시점이 40년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38년은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강야에서 훈련하는 세월이 38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38년이라는 이 세월은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세월이죠. 방황을 왜 합니까? 불신 때문에요. 그들이 참으로요 그 세월에 대한 어떤 질감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 당시처럼 오락가락하면서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월이 또한 38년이 되어지는 거고요. 세상 속에서 눈 돌아가면 사팔뜨기라.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 앞에요 박나기가 돼서요 쫓깃하고요.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확률이 뭐가 어쩌다는 등, 뭘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박 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등,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어떤 뜻을 세워가면서 보내는 세월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38년 속에 한꺼번에 다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시작에 이정표로 나침판이 되어지면 가야 될 곳 찾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질 때 순종이 있으면 내가 있는 것이 기쁘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 매일매일 인생의 여정길이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었만, 이걸 놓아버리면은요 동전의 양면이라, 은혜의 뒷면은요 불평불만이다. 인생이 배반이고요, 하나님 편에 말씀에 배반되어지는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뭘 어떻게 되는 것.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예배 자리에서도요 오락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부자인 것 같으면 내가 복 받은 것 같고, 내가요 병치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내가 복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태반이죠. 기도의 자리에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 내가 복 받았는가 보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요, 끊임없이요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는 뭐 이렇게 복을 못 받아서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해처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꾸중의 저주가 함께하는지,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38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모든 시간은요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손 붙잡지 못하면은요 그것은요 헛산 거죠. 헛산 거.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뚜벅뚜벅 찾아오신 예수님. 38년 안다. 너 고통 안다. 너 애로운 거 안다. 38년 속에서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흔적들, 세월의 흔적들 내가 안다. 너 못났으니까 자일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저렇게 뒤집어져 있고 온몸이 세상 더러운 거 다 묻히고 있는 거 내가 안 봐도 안다. 우리의 삶이 어쩔 때는요 38년 된, 아니 50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앞에 덜커덕 모습 드러낼 때 하나님은요 치근치심 불쌍히 눈을 졸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6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6절 말씀 한번 합동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아시죠. 알고 오셨고요. 또 보시면서요. 하나님 자녀니까 입술 열어서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요. 육적인 육신의 어떤 움직임을 들여서 살아있는 것 당연하지 살아있죠. 그러나 내 영혼이요. 점점점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가 하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고 양다리 거치면서 이러쿵저러쿵 어쩔 때는 이쪽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나는 은혜 많이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언정요. 주님의 은혜 안에 훅 들어오지 아니하고요. 은혜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 훅 내 자신을 다 맡기지 못하면은요. 나는 어떻게 보면 병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병치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명분만 가지고 주님 적당히 붙들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항상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건만 내 자신이요 문만 반쪽 열어놓고요. 주님 오세요 하면서 나는 또 딴 데 관심 갖고 있다 하면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가운데서도요, 내 자신이 대충 명분 쌓으면서요, 그냥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죽어 있는 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경고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새로움은 함께 할 줄 압니다. 바로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이 묻습니다. 너가 낫고자 하느냐? 다 아시는 분이 와서 묻는데요. 예, 낫고 싶습니다.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단하면서요, 진솔한 대답이면 좋을 텐데 이 환자에 비해서 나오는요, 대답은 다르더라는 거죠. 왜 다를까요? 바로 그 환자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이 환자는 자기가 환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자기의 인생이 병든 것은 알고 있으면서 병 고치기를 원하면서요,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요, 남 탓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탓 돌리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 원망의 넘침의 세상으로요, 나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했건만 원망거리가 너무 많은 어떤 모습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가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항상 경쟁입니다. 경쟁이요. 1등만 살아나고 2등은요 항상 눈물을 흘려야 되는, 예. 내 것, 남의 것, 예. 내 것을 이야기할 때 남의 것까지 챙겨주고 하면 은혜지만, 은혜 찾아가기 전에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죠, 내 것. 예. 그러나 항상 뒤로 밀린 자의 입술은 항상 남 탓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보는 시야죠. 그런데 그 현실 보는 시야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어지는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항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요, 아이러니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요, 실패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어쩔 때는 실패한 것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실패한 것처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실패한 건지 이 승리한 건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승리한 것처럼요, 어깨에 힘 피고요, 눈 부라리면서 소리 크게 냅니다.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우리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적인 문제, 이거는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존재이건만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그건 거룩함이 따라가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요, 느끼는 것이 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요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의 장소가 갖고 있는 비하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집이다. 자,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 38년 된 환자의 입은 항상 남의 탓입니다.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1등으로 못 들어가서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38년이 됐네요. 끊임없이요. 예. 있는 곳이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건만 바로 그곳에 자비의 주체가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
사랑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그분이요, 그 연못가에 또한 그곳을 찾아오셨건만 그걸 모른 거죠. 눈이 열려 있지만 볼 것을 못 보고 있고요, 들려지는 소리가요 어떤 소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송도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항상 이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거물 안에 들어온 것은 1차적이지만 2차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터치를요 느끼기를 힘쓸 때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말이요, 왜 어리석은가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거잖아요.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도요 50점으로 먹는다는데 입 열고 나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뭡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인간의 행위고 인간의 방법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 38년 된 환자의 지금 이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 방법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얄팍한 타락한 인간의 자존감인 겁니다. 이것이 내려질 때 은혜가 오는데, 은혜의 장은요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은혜인 겁니다. 생각해서요 은혜가 온가 왔나?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어쩔 때는 자랑하는 아들, 딸 보면은요 자랑거리 가지고 우리 아들은 이렇고 우리 딸은 어떻고 우리 손주는 이렇고 하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건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 그러나 자식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어떨 때요? 자랑할 때요. 고통 중에 있는 자식이요, 저 괜찮아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요, 당자가 밖에 가서 고생하고 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 때요. 아버지, 전 자식도 아니 아들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에서 종살이 할래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면서요, 부끄러운 감정 그대로 토로하면서요 엉엉 울 때 세상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잘못 선택했고 자기가 결정한 것 가지고요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이요 자기의 결정을 통해서 나 봐라 했을 때는 기곤만장이지만 있는 것 다 소진하고 나서는요 갈 곳은 돼지가 머무는 초소에 돼지를 먹는 주엄열매 먹으면서 생명 영명했던 초라한 모습이죠. 여러분 잘 나갈 때요 금송아지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 되면 금송아지가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거 다 떠나버리면 털에 먼지밖에 없고요. 나중에 털 먼지까지 없으면은요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나 이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살려주세요 할 때요 아버지가 그래 너 안다 하면서 껴안아줄 때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코로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노력할 만큼은 해야죠. 그러나 온전한 것,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을요, 사람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센 거 다가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요? 코로나 연구했던 것 갖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재앙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래요? 없습니다. 없어요. 떼면 맞을 수밖에 없고요. 숨으면 숨을 곳 찾다 보면 못 찾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덤탱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물을 덤탱이 쓰든지 죄를 뭐 뒤집어 쓰든지 간에요. 내 생명 지킬 수 없으면은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요 나 복 받았어 자랑하는 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복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위기 속에 재난 속에서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못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죠. 내 생명 연장시켜 줘야죠. 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거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인생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그늘이 되어져 우리를 품을 때 우리가 세상살이가요 평안해지는 것. 거기에서요 뛸 수 있으면 뛰고, 춤출 수 있으면 춤추고, 찬양할 수 있으면 찬송하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 그 자리가 복의 자리, 안전지대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집입니다. 은혜 곁에 있으면서도요,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 가지고, 인간적인 선택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묵혀지는 감정이 그 세월의 내용들로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갈 수 없는데요,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통하여서요 은혜가 찾아오는 거고요, 순종을 통하여서요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이 먼저고요, 순종이 뒤따라갈 때, 은혜가 함께할 때 그 다음에요 사람의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있어서 모든 것이 종지부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요, 먼저 십계명을 통하여서 두 돌판이, 율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 채워주신 것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인애고 긍휼입니다. 그러나 형식 안에 속 알맹이를요 엿장수한테 다 팔아먹고요, 빈 깡통 되어서 세상 살아가면 남는 것은 세상에 묶여있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경험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 되어지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창조물 안에 하나님이 거해야 되는 겁니다. 긍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빈 깡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자녀로서의 회복의 자리가 허락이 되어지는, 거기에요 벌떡 일어나 자루 들고 나가더라. 그랬더니요 9절의 끝자락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에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이요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반만 맞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3일 아니죠. 6일 동안 세상에서 힘써서 일해라. 그리고 안식일 날 어디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죽음의 모든 어둠을 털어버리고 빛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기에 빛남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빛남의 내용이라는 것이 영으로 함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요 7일째마다 주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어떤 놀라운 시간대를 경험을 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의 6일 동안의 세월을요 일하게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일하다가 소진되고 상처받고 병들어 있던 모든 것들을 안식이라는 그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채워라라는 거예요. 고침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 내용은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거룩한 발걸음이죠. 이 걸음걸음을요, 머리로만 아닙니다. 몸으로 해요, 몸으로. 이 몸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은혜의 장에 세움받아야 되고, 내 육신을 들어서 찬송하고요, 손뼉을 치면서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 이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끊어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요, 병 들어가는 모습이라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힘쓸 때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인간적인 경험치의 내용들을 내려놓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줄 압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주의 명령에 열심 내면서 땀 흘리는 때 우리의 길이 확 열려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칭찬받는 목포 철회기 성도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